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성도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까지 완주하고 계시는 성도들, 특별히 완주는 다 못했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오면서 새벽과 밤마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매 다니엘 세례기도회 예배 때마다 1000명이 넘는 접속자들이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마지막 주가 응답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주죠.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 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살피면서 이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이 쓰여진 때부터 한참 전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구려하지 못하고 이곳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심지어는 악인의 교회까지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불면증과 책을 읽는 습관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시계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가 밝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사회는 불확실성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만은 교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대감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실제는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 편이신지, 이 모든 역사를 성도 중심으로 써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죠. 하만이 도착한 시간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밤새워 잠을 자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달 생각을 하면서 높은 장대를 달면서 공사를 지휘하면서 이곳에 달린 모르드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의 고개를 숙일 것이다, 싱글벙글하며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빨리 왕을 만나고 싶었죠. 모르드게를 빨리 달고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도착 시간이 마침 아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 하만이 한두 시간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면 왕은 다른 사람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고 하만이 모르드게의 말을 끌면서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만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절묘합니다. 마침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절묘한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며 그 순간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간구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할 때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시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게 됐을 때의 시점과 아주 유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물질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고, 젊을 때 대학 다닐 때는 내게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그때 주지 않고 사역자로 준비가 끝났을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그때, 내게 주어진 이 차를 통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적절한 때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 타이밍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례기도의 2주차를 지나면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 응답해 주실 겁니다.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완벽한 타이밍인 바로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원수의 입과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만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왕의 보좌 앞에 서스럼 없이 나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한 것이죠. 6절에 도착한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하만의 대답은 달랐겠죠. 그러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높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하만은 착각을 한 겁니다. 이 땅에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 사이 그 얘기가 나오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의 손에 들려서 자기가 그런 왕관과 왕복을 입고 싶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거리를 다니게 하면서 그 앞에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의 왕과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환호와 박수를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며 웃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망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그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을 낮추십니다. 원수의 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언어, 행동,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언행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만큼
정말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뒤에서 수군거려도, 나를 욕해도 비난해도 그 원수의 입술과 행동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 들어 쓰시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진심도 몰라주고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관용, 나눔, 이 관용적인 마음, 누군가를 더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은 여유로운 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많이 가진 자에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조급할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자기 신변에 일어나는 일, 누가 자기를 욕하는 일, 비난하는 일, 자기의 피해를 주는 일을 만날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되어지고 그 해결책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전전긍긍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안갚음하기 나서고 그 안갚음을 하다가 덫이 나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원수의 말과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내가 안갚음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기뻐하시고 악인의 말과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죠.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하만, 그 마음이 무너내리는 겁니다. 얼굴이 이그러졌겠죠. 그러나 왕 앞에서 얼굴을 이그러뜨리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으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 다가가서 그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그를 끌고 가는 마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는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일일 왕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끄는 말을 타고 많은 백성에게 다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너의 삶을 옳다, 나는 너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말이죠.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높이 쓰임받는 것,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역시 하만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전날까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높은 막대기를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란 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과거에 하나 된 역사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세운 인물이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분입니다. 성도의 자부심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큘라, 나를 자신의 신부, 나만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성도의 자부심, 신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사람이 세운 권세,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결론을 내리죠.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이제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확신은 유대인과 투쟁하며 시기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누가 모르느냐? 성도들이 몰라.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아요. 교회를 건들면, 성도를 건들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근데 성도가 이런 자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굴해지는 거죠.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보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돌아가는 정세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그래서 모든 법 체계와 자기 힘을 사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내게 속한 공동체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자기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일상의 습관, 관심, 행동, 말을 통해 심지어 원수의 계획과 말과 그가 한 저주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족같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1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는 결국 역전되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2021년도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회복되어 찬송하고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때 원수들의 말과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끝까지 가보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공의롭게 모든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2020년도를 위축되지 않고
이런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편임을 알고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2021년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